네, 오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감나무의 감 하나라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티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보셨겠지만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또한 시골에 있는 곳에 내려가게 되면은 겨울에 눈이 내릴 때쯤에도 불구하고 감나무 꼭대기에 감이 몇 개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열려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홍시가 되다 못해 터지기도 하는 감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처음에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시골 어르신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거를 못 닦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어른들은 까치밥이라고 부른다고요. 까치밥. 우리 현우도 앞에 있는데 까치 요즘 혹시 본 적 있니? 정말 이상하게 까치가 없어졌어요, 동네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까치, 뭐 참새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비둘기를 제외한 날아다니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까치가 다 어디 갔지 싶긴 한데, 어쨌든 그것을 까치밥이라고 불러서 꼭 까치만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감나무 꼭대기에 있는 몇 개의 감, 4-5개의 감을 밥으로 남겨두는 모습을 옛날 어른들의 전통으로 남겨진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가 없어서 감을 못 따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일부러 남겨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 선조들의 지혜를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연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도 되고 다 먹어도 되고 다 개발을 해도 되지만, 결국은 그렇게 세상과 환경을 개발을 하고 다 황폐하게 만들수록 자연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점점 황폐해지고 뭔가 어수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지혜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자연 속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마치 옛 어른들이 일부러 4-5개 정도의 감을 따지 않고 감나무에 몇 개의 감을 남겨놓고 저거는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라 까치들이 먹을 까치밥이야 라고 그렇게 자연을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때때로 많은 것이 부족하는 것이 많을 것이에요. 용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또 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것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부족한 것을 좀 더 바라보게 돼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때에 항상 우리가 넉넉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남겨두는 까치밥과 같이 우리의 삶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되지만 일부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않는 그런 뭔가 멋있는 넉넉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과 막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우상이라고 부르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굶어 죽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화된 육우라고 하는 육돈이라는 것을 길러 잡아먹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마트에 가면은 그냥 고기가 널려 있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이 쉽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우상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만을 먹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에게 드렸던 제물들도 같이 시장에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으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계속 싸우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기 안 먹는다고 죽어요? 아니잖아요. 또 먹는다고 아주 잘 사나요? 아니잖아요. 굳이 그 고기 먹냐 안 먹냐 갖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음식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당장 죽거나 잘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든지 일반 고기든지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거꾸로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그렇다고 죽진 않지 않느냐 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만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멋있는 교회를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 그것도 뭐 좀 관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믿는 사람들 중에 넘어질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이런 관습과 문화 이런 것 먹어도 되냐 마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약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이냐 아니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2장 19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는 책량이 크시대요. 계획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겠지만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삶, 한 명 한 명 한 명의 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각박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감나무를 쳐다봤을 때에 그래 감나무에 저 감 싹 다 따먹어도 되는 것 맞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저 자연 동물들을 위해서 4-5개 남겨두는 마치 까치밥과 같은 그런 자비를 베풀듯이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들 너 누구냐 모른 채 해도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들만 칭찬해주고 복주고 뭐 축복을 줘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함으로 아니야 너의 한 명 한 명 인류의 모든 길 인류의 하나의 길이 아니라 모든 길에 주목하고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또한 보응하신다고 해요. 축복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주목받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목만 받는 삶이 아니라 그 주목함으로 이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너 정말 내가 너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인 것만큼 이상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너에게 보응해 줄게.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에는 그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패배감과 죄악의 어두움을 살아갈 때는 빛나는 승리의 왕관을 주시고, 또한 우울함과 침울한 이들의 입술 가운데에 부정적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은 각박해, 추워, 우울해, 난 할 수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이런 많은 것들이 없을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각박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서 주목하시며 복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0장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목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보게 됐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 했더니 이분이 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비자 발급이 안 돼서 비자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계속 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법에는 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연예인으로서, 사람들의 우상으로서, 공인으로서 남자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군대도 갈 거예요. 잠시 미국만 갔다 오면은 군대 갈 거예요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고 더 이상 미국인이 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자 그 약속은 어디 간 데 없이 그냥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활동할게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수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또 너무 각박하다, 어떻게 이 연예인한테만 이렇게 매정하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전수조사 해보면은 더 나쁜 사람들, 더 악용한 사람들 많을 텐데 왜 이 사람만 갖고 그러냐, 본인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좋고 싶을 떠나서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저 일반 연희동의 한 주민이었다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돌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뭐 나쁜 의미의 우상이 있겠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내가 되고 싶은 모델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되고 싶은 모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방의 의무를 도망가듯이 안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정의에 옳지 않다라는 말로 형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질서 가운데 이 사람을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왜 했냐?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엄격한 잣대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뉴스에 보면은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교회가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돼요. 요즘 특히. 그것이 왜 그럴까? 교회가 다 나빠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종교인, 교회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려울 때 뭔가 다르겠지.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있겠지. 주목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 우리 오빠 다르겠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반대로 그것만큼의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아예 없었다면은 사람들이 뉴스거리도 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코로나에 걸리든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겠지만,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기독교, 특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유승준과 같은 연예인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냐? 바로 세상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목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같이 똑똑하고 배운 선과 악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꺼리낌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면서도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길을 선택하겠지만 혹시라도 너희들이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야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되네, 뭐야 신앙인들도 저렇게 살아도 되네, 저게 맞는 건가? 담력,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까 걱정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식이 있는 너가, 배운 너가, 선과 악, 좋은과 나쁨 알고 있는 너가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냥 막 산다면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저 여과 없이 보여준다면 너희들은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로 넘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니까 너희는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것 자체가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네, 믿는 사람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표현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이며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귀한 자로서 세상의 모범적인 기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마치 감나무에는 모든 감을 내가 다 따먹어도 되지만 일부러 따먹지 않은 넉넉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파멸의 길로 가진 않다 쳐도 나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차라리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고기를 다시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야기할 만큼 다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 나는 세상 가운데는 좀 부족함이 많이 보일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지식이냐면 세상에 선과 악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다는 선과 악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 1월을 한 달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아직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결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에 세상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